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음 땡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제자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들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어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자유함과 담대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지요. 그때 많은 고깃대가 그물에 걸려들어서 그물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동료를 불러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은 오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도 주님께서 만나주시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했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의 복음전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요. 지난주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의 표 4가지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지요.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의 첫 번째 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인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그들은 물어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부름받은 제자인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주인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며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제자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야. 사람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이 진리입니까? 먹고 마시며 쉬고 직장 생활하다가 잠시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떠나고 그런 생활의 반복일 뿐이지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며 육체는 쇠잔해져가고 죽음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집어삼킬 뿐입니다. 30년, 40년, 50년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던 일들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 다니며 그렇게 전 세계를 구경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동적인 일이었습니까?
좋은 것을 드십시오. 여행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며 삶의 목적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이 선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의 거짓된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두 번째 제자의 표현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 수고하며 수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릴 때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힐 줄을 그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의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세 번째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시죠.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세 번째 표현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자신의 절반의 순종도 사용하셔서 기이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그 은혜를 경험하자 자기의 무가치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랑할 곳이 없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통하여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쫓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나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허망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과 파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이었기에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세상에 명예훼손 죄가 있지요.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에 관하여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셔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관하여 죄를 묻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에 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며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대적하는 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인들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믿어 그리스도로 한 몸 이루게 하셨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숨쉬며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유한한 인생이 영혼을 잇대고 참된 가치와 목적을 따라 그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관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르치는 제자들입니다. 수요일에 십계명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손주에게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칠 수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을 본인에게 적용하고 또 이 놀라운 신령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일은 비참한 일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그 일을 행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화이기에 가장 귀한 보화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며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주님의 말씀과 순종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의 권세를 맛보게 돼요. 주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능력 있는 천사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묻이 드러났고 바다는 물러나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났지요. 땅은 나무와 푸른 식물로 뒤덮였고 채소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식물이 바다와 육지와 공중에 가득 채워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지고 모든 역사가 주님의 말씀 아래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일은 우연 아니면 숙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언제나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선지자의 입을 빌어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셔요. 주의 말씀에 따라 역사의 페이지가 기록되어집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에 의하여 우연히 숙명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물이 한 군데에 모이기도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라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안개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창조의 질서와 존재의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청소가 요동쳐요. 그리고 삶은 뒤엉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인 줄 알고 가봤지만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으로 나타나고 마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와 그 모든 존재의 질서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은 혼돈, 무질서, 부조리와 부조화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요. 95.9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를 맞추기 전까지는 지지거리며 신경을 거스리는 소리가 계속 나요.
주파수가 딱 맞았을 때에 라디오에 음악도 들려오고 또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오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주님의 창조와 그리고 이 모든 존재의 질서에 부합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름답고 질서롭고 주화로운 거예요.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질서가 깨트려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망가져버려요. 그러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이 두 마디는 모든 성도들의 표어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두 마디의 말씀을 근거로 사고하며 행동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배를 만들면 바닷가 근처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지 한복판에 그리고 높은 산에 이 방주를 만들어 명하십니다. 사람들은 백발의 족장인 이 노아 주위에 모여들며 그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로 이 고향을 떠나요. 이 갈대아 우르는 도시 지역이었어요. 이 도시 문화를 버리고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유형의 재산, 무형의 재산, 모든 삶의 안정된 기반을 뒤로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낯선 땅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그는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 그의 후손들은 장막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누군가 치근하고 불쌍한 눈빛으로 때로는 비웃는 웃음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그는 평온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선택과 행동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이 옳았음을 입증해 주셨어요. 오직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어요.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적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들을 홍해를 가는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로가 들어요.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이끌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근처에 다다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바로가 이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모세를 원명하며 말해요. 애굽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애굽에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모세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입니다. 진정하십시오. 모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자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이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후 소고를 치고 춤추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을 포위하고 총공격할 것을 명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큰 함성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본 것입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십시오. 결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이 두 마디를 여러분들의 삶의 규칙으로 삼으십시오. 이 규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각자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일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할례자일 때에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백인으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아시아인으로 부름을 받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는 그들이 계명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종의 신분일 때 부르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지요. 종은 자기의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매는 주인의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주인의 것이에요. 기회만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이 종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기회가 있다면 자유인이 된다. 그러나 종으로 있을 때에 부름받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래요. 종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과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자유의 기회를 방종할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주인이 되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왜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었을 때, 자유인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던, 종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중요한 가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은 수망 없는 노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은 비록 그 신분이 노예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당신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직장, 좋지 않은 직장,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 직장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요. 때로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직장이 어려워져 회사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동료들 안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기들은 승진하는데 자기 자신은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일들 앞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기회만 있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종이 기회를 얻어 자유인이 될 수 있듯이 그렇게 직장을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지금 그 자리예요. 그러면 그 자리 속에서 나를 이곳에 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한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누군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불교 국가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세상이 달리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큰 한국 사장이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당하게 행동합니다. 같이 함께 일하다 온 동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여기를 빠져나가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갈 것인가. 쉽게 직장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좀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월급을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지만 이 자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사장의 영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그 섭리가 분명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머무르십니다. 그가 질병에 걸려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끝내 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외국에 와서 노동자의 삶을 살아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까지 얻어 고국으로 돌아가 끝내 죽고 말았으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연봉과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70, 80, 90을 살다가 죽었다면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있어요. 그 부르심에 있어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부모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부모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 권면하고 때로 회초리도 들고 때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말해주지만 자녀의 마음은 여전히 거칠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해보지만 변화가 없어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보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고 주님이 여러분 편에 서 있다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수없이 그물을 던졌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따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십니다. 또 가족들의 코를 흘리고 오래도록 기도한 지시들이 있어요.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간구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물을 내려야 돼요. 환경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돼요. 한 걸음 내딛을 때 두 번째 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요. 그 걸음걸음 주께서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배척하며 대적하는 일이기에 그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괴로운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귀를 사용하여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부르신 그 자리에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셔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때 부모들의 마음은 슬프지요. 왜냐하면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멸망과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좋다고 걸어가요. 그 마음이 아파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과 그릇된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가장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알고 계셔요. 주의 말씀을 따라 부르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곳에서 주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끝까지 가장 중요한 가치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주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